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7절에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수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에 바싹 붙어 있더라. 회당의 우두머리 시리자 베니고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진례를 받더라.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덥고 또 오늘부터는 우리나라의 장마가 시작된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주간 첫째 날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기록된 사도행전 18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연약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채워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주께서 복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몸이 연약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8장 9에서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 주셔서 바울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바울처럼 항상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바울처럼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해주듯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아브람의 아들 이삭, 또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모세, 비나스, 여호수아, 유다, 요셉의 집사람들, 재판관들,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여호사밧, 그리고 사도들과 바울 이렇게 등등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위에 언급된 사람 전부를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몇 사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에녹. 창세기 5장 21에서 22절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걸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을까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합의하면 함께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해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저희 집사람이 여행을 가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가자. 근데 우리 집사람은 중국 가자. 그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죠? 누가 둘 중에 하나가 뭐 해야 돼요? 양보를 하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의견이 같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의견 일치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의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야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내 의견을 버려야 되냐? 성경에 이사야 55장 8, 9절에 보면 내 생각과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 즉 알다시피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웨이라는 단어를 쓰죠.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 어느 게 낫냐? 하나님의 방법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때,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때 내 길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내 방법을 고집한다는 거죠. 또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맞춰 도와줄 것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하늘만큼 높다 그랬어요.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늘보다 높다 그랬어요. 하늘만큼. 그렇다면 어디다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맞춰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욕망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고자 한다면 항상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 즉 그래서 생각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달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일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그 사람 누가 얘기해요? 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함께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순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오랫동안 살던 고향을 떠나 새로운 장소로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더 어려웠을 것이에요. 요즘하고는 차원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가운데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뭐야? 주님 어디로 갈까요? 물어본 것도 없어요. 가라 그러니까 뭐야? 보따리부터 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보고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라고 하십니까? 하고서 하나님한테 되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신의 말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지켜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가라 그러는데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라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지켜주는 거죠.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낯선 곳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파라오가 그래서 어떻게 데려가요? 왕이. 왜 데려가요? 첩 삼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셔서 구해 주시죠. 또 창세기 20장에 역시 그랄에 거할 때도 또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또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왜 지켜줘요? 자신의 말에 순종해서 떠나라 그럴 때 떠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연약해서 아브라함처럼 연약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왜 나 안 지켜주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위기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데 있다는 거죠. 나는 순종하지 않고 내가 어려우면 뭐야?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깨달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편 54편 4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죠.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주는 내 혼을 떠받쳐 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다윗도 잘못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습관을 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삭이죠.
창세기 26장 3,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삭에게 너와 함께하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을까요? 이삭은 마음이 온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온유의 의미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움입니다. 이것은 평상시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대할 때도 똑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가져요. 근데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화를 뻥 내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것은 비방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비방받을 일이 아니냐? 구약에서는 야곱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아내를 여러 명 둘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예? 4명이죠, 4명. 모세가 십보라 외에 한 명 더 얻었다고 해서 비방받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다고 비방했죠. 비방한데, 그렇지만 마음이 온유한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모세는 아론이 형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아론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리더예요. 그렇죠? 비록 육신적으로 아론이 형이지만 아론은 모세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방했어요.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하냐?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그래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같으면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비방받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왜 비방하냐고 하면서 싸움 일어나죠. 그렇지만 모세는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미리암이 뭐가 걸려요? 그래서요. 나병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뭐예요? 모세한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또 간청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낫게 해줘요. 그만큼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삭 역시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삭이 자신이 판 우물을 2번이나 빼앗겨요. 내 원망하거나 다투지 않고 순순히 물러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자, 우리 같으면 내가 땀 흘려서 우물을 팠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내 것이라고 우기며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줘요?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아마도. 야, 이 날강돈 같은 놈들아 하면서 뭐예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땀 흘려 해놨는데, 뺏었는데. 그런데 이삭은 그리하지 않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자신이 판 우물을 양보해요. 창세기 26장 17에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시작.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솟아나는 우물을 얻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툼으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가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르되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싸워요? 안 싸워요.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후에 부엘세바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며 번성케 해준다고 창세기 26장 23, 25절에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이 온유한 사람을 공의로 지도하시고 자신의 길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 역시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 사귀는데 온유한 사람들하고 싸우겠어요? 아니면 성깔 부리는 사람하고 함께 그러니까 같이 가겠어요? 예? 온유한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내 권리만을 계속 고집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권리만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유한 사람하고 함께 걸어가고 싶은데 근데 나는 뭐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가고 싶으면서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느냐는 거죠. 아니죠. 착각이라는 거죠.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라요. 배워야 돼요. 이것도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사람의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갈고 전 어떤 분들이 그러자고 사람은 성격은 안 변한다 그러네요. 근데 세상 사람은 안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해요.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자꾸 바꾸시기를 바라요. 네 번째, 야곱은 장자권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둘째인데 사냥 나갔다가 돌아온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요. 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갖고 싶어 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 형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가는 모든 것을 함께하고 그리고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귀하게, 즉 장자권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받게 돼 있죠. 근데 이 야곱은 그걸 자기가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장자의 축복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기를 친 거죠. 한마디로 속임수를 쓴 거죠.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한 자들을 존중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소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말씀을 분리시켜서 얘기해요.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존중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뭐예요? 에이 그까짓 거 해 그래요.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한다 그러잖아요. 존중하고. 근데 부모님 말씀 안 들어요. 우습게 여겨요.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분리해요. 말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말씀은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말씀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 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1에서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탈취밀이 되겠다고 말한 너희 어린 것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한 그 땅을 알게 되려니와. 가나안 땅에 멸시한 땅이. 가나안 땅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그까짓 것 하고 없인 여기고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분들 제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어떻게 여겼어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뭐예요? 업신여겼어요. 장자권을 업신여겼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 약속한 것을 갖다가 그냥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귀하게 여겨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과 자신이 꾼 꿈들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17살 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 이집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린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첫째,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죠. 창세기 39장 7,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긴 것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눈길을 보내죠. 나하고 같이 자자 이거야.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집의 모든 것은 내가 다 주인이 나한테 맡겼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는 비록 종으로 팔려서
진짜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신세였지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귀하게 자라다가 요새도 인신매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죄를 짓는 거 어떻게? 에이, 이까짓것 인생. 그러면서 막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막 사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은 불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것과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 요청을 거절함으로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셉처럼 종으로 팔렸다면 형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속에다 뭐 할 거예요? 칼 갈지 않겠어요? 예?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또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지 않을까요? 비록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왜요?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호위대장 중에 대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뭐는 할 수 있겠어요? 욕은 신나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디발은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요셉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간수가 뭐예요? 모든 일을 그에게 다 맡겨버려요. 자, 우리 같으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신의 무고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수를 갇혔을 감옥에 갇힌 죄수들한테도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는데 요구했는데 내가 안 들어줘서 내가 감옥에 들어왔어 하면서 뭐예요? 다 떠들어 버릴 거 아니에요. 이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셉은 그 안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믿음직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믿음직한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요. 바로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거죠. 다시 말해서 요셉처럼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고통을 견뎠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그러잖아요. 부당한 일 당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행동해요? 예? 씩씩거리죠. 그렇지, 은주야? 씩씩거리면서 막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요셉은 안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같아도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짓는 게 있고 무의식적으로 짓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의식적으로 죄를 지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고통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요셉에게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제가 요새까지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뒤에 사람들까지도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계시며 이삭처럼 온유한 사람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요셉처럼 고난받을 때 죄를 짓지 않으며 불평이 없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이삭과 모세처럼 온유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어려움에 당했을 때도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면에서 좋은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면 이 세상 어떤 일을 당해도 걱정할 일이 없으며 또 어떤 적이 자신을 공격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어 자신을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자, 시편 118편 6,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내 소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요셉 보세요. 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이집트의 파라오와 아비멜렉의 손에서 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하는 일에서 형통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바울과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셨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아까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했듯이 불순종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울을 들 수 있죠. 사울 왕은 두 번의 큰 불순종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무엘이 정해진 시기에 오지 않자 자신이 헌물을 드리는 잘못과 또 다른 하나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잘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사무엘조차도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래요.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버렸다는 단어가 리젝트라는 단어를 써요. 거절했다는 거죠. 또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거절하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그래? 그럼 나도 너를 거절할게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고 마지막에는 전쟁에 나가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죽었다고 사무엘상 31장 1에서 6절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저주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도시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리고 도시가 함락될 때 아간이 바벨론제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를 탐내
자신의 장막 속에 숨겨놔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냥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눈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진 거죠. 바벨론제 옷, 그 다음에 은덩어리와 금덩어리 보니까 뭐예요?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아서 결국 아이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주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저주받은 것이 있나 자신을 살펴보고 혹시 있다면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저주받은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했죠. 우상. 신명기 7장 25,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불태우고 너는 그것들을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아시다시피 신상에는 뭘 입혔어요? 금 같은 거 많이 입히잖아요. 그죠? 예, 탐내지 말래요. 그것을 취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걸릴까 염려하나니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며 너도 그와 같이 저주받은 것이 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그것을 철저히 미워하며 철저히 싫어할지니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니라. 뭐예요? 우상과 우상에 입힌 금은 다 뭐예요? 저주받은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탐욕과 완고한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도 뭐예요? 저주받은 것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완고한 것도 저주받은 것이에요. 완고한 게 무엇이에요? 고집이 센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한 고집 하죠. 그래서 말 안 들어요. 들을 말도 안 듣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똥꼬집 부린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내가 고집을 부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난 너하고 같이 안 할래? 네 마음대로 해 그러죠. 하나님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생이 그 다음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이 꼬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뭐예요?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여? 안 풀려 그래요.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누구한테다 지금 원망해요? 세상에다 원망하고 좀 더 나가서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이게 고집 센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려요. 세 번째, 가나안 땅 정복하기를 거절한 이스라엘과도 함께하지 않았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43절에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거기에서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근데 너희가 주를 떠나 돌이켰으므로, 그러면서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려는데 어떻게 해요? 돌이켰거든요. 그래서 앞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싸우러 올라가는데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돌이켜서 떠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싫어 하고 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그 사람하고 같이 안 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그분을 떠나면 그분께서 또 다시 그들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이 온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뺑글뺑글 또 도는 거예요. 물론 같이 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은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20세 이상들하고는. 예를 들어서 아마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자 결국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죽었다고 역대하 25장 27,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죠. 쪼개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사는 거예요. 네 아들 때 내가 네 왕국을 쪼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며 또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옆에서 속속속속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 대해 좋게 말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마지막으로 불평하는 이스라엘과도 함께하지 않으셨죠.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에 보면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 20세 이상은 죽죠.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갈 때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걷고 싶지 않듯이 하나님 역시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자, 같이 가는데 막 투덜투덜 계속 해요. 그러면 같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 안 가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더라도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안 가요. 왜요? 너무 괴로워. 듣는 게. 근데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몰라.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꽁시렁.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멸망당했으니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살펴보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불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며 저주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떠나 돌이키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며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나? 또 내가 저주받은 거 갖고 있지 않냐? 그리고 불평하지는 않나? 또 하나님을 내가 돌이켜서 떠나고 있지는 않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은 나 쫓아다닐 줄 알아요.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착각은 자유예요. 하나님, 내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나를 거절하니까 뭐예요? 나도 너를 거절한다 그러잖아요. 네가 내가 싫다 그러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뭐예요? 죽으라고 좋다고 하면서 쫓아다니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쫓아다녀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고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래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내가 있다면 과감하게 빨리 오늘부터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셔서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저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앞길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18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통해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에녹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요셉처럼 진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삭처럼 마음이 온유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에녹처럼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또 불순종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 저주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진짜 배워서,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